할렐루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뭐냐면 PPT로 준비한 게 하는 게 오전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교재 보고 어렵다고, 그래서 PPT만 쭉 해주시든지 아니면 교재만 쭉 해주시든지. 오전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고 쉽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지금 PPT는 교재에 있는 걸 조금 함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제처럼 하는 대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제가 교재 중심으로 같이 그냥 쭉 이게 좋은 건지 내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 전역팀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제 마음대로. 그다음 교재 중심만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이 PPT가 교재 중심이에요. 근데 좀 이 축약을 한 거거든요. 좀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페이지 수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페이지 수 얘기하면서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손등 표시를 해서 그러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 33조 3강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사도신경의 12가지 중에 7가지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7가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34페이지에 들어가는 말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PPT를 먼저 보세요. PPT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일까?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함축했더니 요 정도의 주제가 나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원과 정의를 보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기초로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표준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도로 보니까 2세기에서 시작해서 8세기경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제정한 이유가 뭐냐? 교육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단과 정통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해요. 왜? 자기가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선명 씨가 하나님이고 정명석 씨가 하나님이고 또 누가 있더라? 안선홍 씨가 하나님이고 또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백성현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제정한 이 교육, 세례 지원자를 교육할 때, 두 번째로 세례 받을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침례라고 했느냐? 어제 얘기했죠? 침례교회 목사님이 자기 침례 이거 안 넣어주면은 공부 안 해! 그래갖고 넣어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왜 여기에 꼭 침례를 넣냐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단이라는 뜻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이에요. 이건 내가 만든 용어예요. 정통주의란 얘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정통주의고, 이단은 끝이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12개 항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교재에서는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7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육신. 자, 성육신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 번째, 성육신. 2, 십자가의 은총. 3, 부활의 능력. 4, 승천. 5, 성령으로 오심. 6, 교회. 7,
재림,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12가지 주제 중에 7가지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진행한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은총, 대속과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준 거예요. 이따가 십자가 4강에서 십자가 할 때 뭐예요? 십자가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을 바꿔줘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부활의 능력, 거듭남, 새 생명, 승천은 존귀함,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라고 은사를 주세요.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은 내적인 충만이 있고 외적인 충만이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재림, 최후 심판, 그리고 상속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상을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첫 번째 성육신 34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4페이지. 자, 읽어주세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 우리가 한번 옛날 버전의 사도신경을 외워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요 구절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이거는 신 버전이에요.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 구절이 성육신을 얘기를 해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 계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구약에서 여기서 하나 더 좀 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서충만이에요.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로, 교회와 나의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만이라고 할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는 뭐가 충만하다? 신성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내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동행, 동거,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 자, 여기서 사람의 영이 있지요, 혼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영혼 육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을 얘기를 할 때 로마서 6장부터 6, 7, 8장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혼 마음의 법이. 따라가지 말을 게 뭐예요? 육신의 법.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 육을
육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을 죽을 몸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은. 그럼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 이런 어떤 지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요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 마음의 법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우리는 공의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부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부활, 승천 하심으로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원수 같은 짓을 했어요.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동일시 여겨주신대요. 뭘 하면?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 승천, 십자가, 부활, 승천했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뭘로 해줘요? 자유인으로 바꿔준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심으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계속 강조할 거니까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지심으로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죄인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승천하심으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신성의 충만, 아까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루터의 신적 교환기도 가르쳐 주는 대로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강구해야죠. 어제까지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이요, 어제 오후 늦게 송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이건 액정이 깨진 게 아니라
바깥에 두껍게 붙인 유리 같은 필름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걸 걷어 갖고 왔더니 흠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오늘 필름 신청했으니까 그거 붙여줄 때까지 잘 간직하세요. 그 간직을 해서 또 줬더니 어우 깨끗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기서 싸웠어 봐. 옳고 그르니 싸우고 했어 봐. 그러면 아이고 나 아니 그분이 딱 얘기를 한 거 듣고 아 이거 개싸움이다 피한 거거든요. 근데 싸웠어 봐. 아 참 끔찍해. 옆 사람한테 그래요. 한번 참아봐 그러세요. 예? 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래봐요. 한번 참아봐 그러세요. 아셨죠? 뭘 말하려는지 의도는 아셨죠? 예, 먼저 이것부터 강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육체 안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교회와 우리에게로 이 충만이 흘러온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내 얼굴이다. 너는 내 기업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은 이게 이런 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내 걸로 가져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거를 자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리요 꼴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야. 아이고 똥칠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과 감정 이런 게 거짓 자아예요. 자, 좀 이렇게 또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듣기 어때요? 좋아요? 감사해요? 넌 허구한나 이게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마누라답게 좀 살아봐. 사모답게 살고 좀 막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기 좋아요? 안 좋죠? 뒤쪽이 거짓 자, 앞쪽이 참 자. 이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헷갈리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이면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 자아상이 돼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참 자아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게 다 거짓 자아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헷갈려요. 근데 헷갈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말하는 게 그게 참 자아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요 개념만 정리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자아상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얼굴이야, 나 하기교회 다니는데
나 하객교인들은 이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참 자아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자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나를 욕하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 봉투 처음 가져갈 때 얼마나 나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꼴에 네가 충렬공파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아이고 쓰레기나 가지고 돌아다니고 예라이,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거짓자아가 얘기한 거예요. 나의 거짓자아가. 참자아는 아내를 도와주고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참자와 거짓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때 뭐냐면 이름에 담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복음의 비밀, 그 이름에 담긴 약속 읽어주세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그 이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복음의 비밀이요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이것도 한번 개념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야 된 이유가 뭐냐? 육신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이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죄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근데 왜 제물로 드려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은 내가 누구를 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손해를 주게 했어요. 그러면 동물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로 내 값을 치렀는데 이걸로 이 동물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못 가요. 또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는데 단번에 영원토록, 이게 복음의 효력이에요. 그 기능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단번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죄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 자체에 복음의 뜻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예수 PPT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책 35페이지에도 나와요. 예수 하면 밑에 글씨를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쓰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러 오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씨를 주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역하시는 분.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이름을 전했고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곳이에요. 다른 갈 얘기 없어요. 오늘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교단의 이단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남영희 씨가 저 교회에 와서 제가 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목사님 사진 한 장 찍읍시다.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 오후에 저를 SNS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홍보하는 어느 후보를 홍보하면서 저희 교회에 오고,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백성연회는 거기 편이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후에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오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전화가. 그래서 제가 불편해가지고 남영현 씨한테 전화해서 내 글 다 삭제하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쪽 계열에 있는 어느 목회자가 이거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SNS 스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제정이 되어졌냐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때문에 기준이 생겼어요. 지금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그 나올 때 뭐냐면 사진을 찍으면 어디다 쓸 건지 나의 동의 없이 올리지 못하게 어떤 그런 우리 교회 이름이나 저의 이름은 싹 빠지고 중부연회에 하객교회 이것도 이제는 이 사람들이 법적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다 빼고 기준을 세웠어요. 요새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정치와 종교를 함께 보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렇게 독립이 되고 떨어진 것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온전하고 완전한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통하다가 알게 됐는데 기준들이 생겨가지고 전 교회에 지금 연회로 그 기준들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번에 배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정치인들이 사진 찍으면 절대로 찍지 마세요. 나 요번에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그래도 인정해주고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교단에까지 올라가서 어떤 기준이 생기니까 제가 되게 불편해요. 여기에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지방에 김아무개 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는데 그때 남영희 씨가 이거를 누구를 공개했냐면 안상미 씨라는 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상미 씨는 김아무개 목사님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단하고 여기저기 다 인사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숭울교에서 이선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예수중심교회 다니냐. 거기 이초성 목사 다니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여기저기 민감한 얘기 되어지고 또 김 목사님은 남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감리사님하고 의논하기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런 거예요. 자, 발단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김 목사님한테 남편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건 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그래도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정치적인 내용들 이단하게 섞여져서 지금 이게 교단의 이슈가 되고 이제 원칙이 세워지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 겪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좀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36페이지 얘기를 합니다. 36페이지.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뭐가 됐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 그러면 그 자유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36페이지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PPT에서는 참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된 거예요. 자,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거는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하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연합이에요.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 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루터의 신적 교환 그런 내용들을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얼굴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얼굴인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를 해주신 게 뭐냐? 죄인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부활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승천은 죄인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참된 자유는 아까 말했어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자유예요. 자, 죄의 결과는 읽어주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됨.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를 경험함. 두 번째 화목한 관계 읽어주세요.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명분을 얻게 하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됨. 내 공로가 아닌 화목제물이 우리를 은혜 앞에 세움. 자, 밑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요 PPT를 봅시다. 옛사람의 처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내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게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는 게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인사이트라고 한 부분을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 이후에도 옛사람, 미움, 시기, 질투, 탐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옛사람의 처리입니다. 나의 자아가 왕노릇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들이 훈련받는 게 뭐예요? 예, 밑에 보니까 포커싱 로드십만 있는데 컨커런스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찾구나. 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뭘 훈련받아요? 첫 번째가 포커싱이에요. 이거는 내 초점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 내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보이는 게 뭐만 보여요? 예?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 보여요. 우리 이건사님, 문건사님 보잖아요. 이렇게 막 보면 너무 좋아해 지금 막. 와, 신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게 포커싱이에요. 로드십이 뭐예요? 내가 심판하는 자리,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에요. 컨커런스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무조건 내가 바르게 빨리 최고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훈련하는데도 내 자아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도 내 마음의 법이 살은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이거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앞에서는 내가 허기있게 했어요. 진짜 딱 제가
떨어져서 딱 깨진 거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자기를 쳤대. 나 친 적 없어요. 자기가 내 손등을 쳤지. 쳤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딱 첫 마음이 뭐냐면 이거 개싸움이구나. 예? 뭔지 알잖아요 금방. 예, 얼굴도 난 자세히 기억도 안 나지만 독살스럽게 생기지 않았을까. 예? 네? 아니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객교회 담임 목사로서 멋지게 했는데 집에 와서 깨진 거 보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별의별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제가 마음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럴까 하고 지금 여러분들 여쭤보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뭔가는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예? 기타 등등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처리하자는 거예요. 처리. 어떻게? 하나님, 독살스러운 여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응?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 내가 목사답게 일으키는 했지만 집에 와서 깨진 거 보니까 감정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올라오고 막 마음이 불편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 생각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빼곡기도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도 안 된다.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상담한테 했는데도 풀어지지 않더라. 쓰세요. 쓰시고 그 생각과 감정을 쓴 다음에 자, 제가 쓰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내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내 감정 얘기했어요. 독살스러운 여인이 생각나고 그녀가 한 말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거 썼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는 거냐? 여기에는 독살스러운 여인은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독살스러운 여인은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하면 손 들어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나도 감정이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독살스러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예? 독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죠? 난 지금 얼굴 생각 안 나요. 안경 쓴 거, 모자 쓴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려면 이 여인은 어떠냐? 안경 쓰고 모자를 쓴 여인. 그럼 사실일까 생각일까? 그렇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만 쓰는 거예요. 안경 쓰고 모자 쓴 여인. 자, 그 여인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났잖아요. 생각이에요. 모자 쓴 여인이 생각나고 그 여인이 한 말 자기는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한 말 자기는 맞았다고 한 말이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느낌이에요? 예? 느낌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여자의 생각이지, 장로님. 예, 그 여자의 생각이지 사실은 사실로 뭔데? 나 억울해 봐. 그 여인의 생각이에요, 생각. 자, 그 여인의 생각, 그 여인, 그 생각이 뭐예요? 내 핸드폰으로 자기가 맞았다는 거 얼굴. 자,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에 괴롭다. 괴로운 게 사실이요, 생각이요, 감정이요? 그렇죠, 감정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실만 쓰는 거예요. 안경 쓰고 모자 쓴 여인이 자기가 오히려 맞았다고 말했다. 그죠?
내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괴로워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억울한 거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는 사실대로 하면 그 여인의 생각일 뿐이다.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여인의 생각이잖아. 사실은 아니잖아. 그럼 내가 괴롭다는 감정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인지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거창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냥 웃겨도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마음을 바꿔주는 훈련이 이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하는 게 뭘까? 그럼 내가 이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래도 싸우지 않았나이다. 응? 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짜증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랄까? 근데 오늘 이제 이것까지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 것일까? 그래도 나는 내 마음에서만 이루어졌고 아내한테만 입술로 했기 때문에 범죄가 적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점수로 따지면 그래도 80점은 됩니다. 내가 나한테 내 자아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내가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지워야지. 자,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프레임은 포커싱, 로드심, 컨커런스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왕노릇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왕노릇했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또 기분 나쁘고 또 시시비 가리면 해결될 일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자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사실만 내가 일부러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춤을 안 춰요.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오버 액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떨어진과 동시에 이거는 안 죽고 어디 다치지 않으셨어요? 어째 반응들이 그리요? 아니 진짜 그런 인격으로 더 나아간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벌어진 사건들이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그 사건을 다시 빼내서 시뮬레이션하고 내가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해본다면 어땠을까? 이제 여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줄어듭니다. 지금 모건대학교에서 이거를 16프레임으로 한 분씩 16프레임으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나와요. 저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라서 하게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게 줄어들었어요. 빨리 돌아와요.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공부하고 복음을 통해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건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도 이렇게 훈련하면 여러분 신앙의 그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여러분 참 많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많이 경험하고 누리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부활의 능력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38페이지에 38페이지. 자, 아까 십자가는 자유인, 부활은 의인. 부활은 뭐요? 의인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 가져다 세 가지 법적인 혜택이 있어요. 제가 1. 의롭다 하심 한번 읽어주세요. 1. 의롭다 하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2. 산소망과 유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사 거듭나게 하십니다. 3.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산소망과 유업에서 유업 또는 기업. 누가 유업이고 기업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업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점수 잃을 짓을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헌신의 내용은 우상 숭배하는 자기의 민족의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헌신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받은 복이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주일날 거제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제는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제에는 레인이 하나님께 들려짐으로 그 레인이 속해 있는 족속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안정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첫째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게 거제가 일부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족장이 하나님 앞에 선택됨으로 그 백성이, 그 족속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부활의 능력에서 기업이 그렇게 됐고요. 핵심 원리, 내가 죽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내가 살았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화는 뭐냐? 자, 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칭의가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쉽게 말하면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성화는. 영화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 믿은 자로 상속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영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죽을 몸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포인트예요. 자, 넘어갑니다. 승천으로 인해 존귀하심. 3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자, 40페이지 여러분 책을 보세요.
하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은사. 그러면 은사는 뭘 위해서 온 거냐? 사역을 위한 거예요.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승천은 무조건 존귀한 자. 그리고 존귀한 자는 삶의 방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존귀한 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예? 존귀한 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시냅스 기억나죠? 제가 이 단어 처음에 스냅이라고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시냅스라는 걸 찾아보면 유튜브에 여러 자료가 뜹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3분에서 5분 미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을 지으면 뭐 내가 그 이상 생각 안 했다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뇌세포에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떠오르면은 그 내장되어 있는 세포들이 쫙 떠올라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알고리즘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산에 대해서 시골 아산에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한번 찾아봤어요. 올라오는 길에 그래서 유튜브 찾아봤더니 뭐 하나가 보여요. 그 다음에 아산을 쳤더니 다 유튜브가 아산에 관련된 것만 해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뇌세포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언제 우리 육신이 막 좋고 건강하고 막 그럴 때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 들으려고 하고 개념 정리하려고 그러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뇌를 살리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오심 41페이지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언제까지 거하고 거처는 어디일까? 읽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거처는 바로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 아까 제가 이제 핸드폰과 관련돼서 방법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건드려 준 만큼 내 생각과 감정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방법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자, 우리를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고 역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갑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요새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제 장난을 해요. 예, 둘째도 아빠만 보면 똥오줌을 지리던 애가 지금은 나 보면 먼저 장난해요. 예? 툭툭 쳐요. 예? 그리고 마음에 들면 와서 자기가 먼저 비벼대고. 아 진짜 우리 둘째가 그렇게 해요 저한테. 그래서 툭툭 치고. 예, 상상이 안 가지요. 어디 건방지기 싸가지가 출장 간다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려고 노력 많이 했다고. 예. 오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는 애들이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시간 내줘, 이거 뭐야 막 이래잖아요. 바쁘잖아요. 부모들이 일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컸어요. 크니까 이제는 거꾸로 역전이 됐어요. 제가 오늘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 교회 새 가족이래요. 저는 몰랐어요. 지나가는데 요 SK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먼저 저한테 얘가 우리 교회 온 지 몇 개월 안 된다고. 근데 목사님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 불렀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저 보면은 딴 길로 도망가더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싹 고치고. 나 그거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뒤통수 나보고 피해서 가더라고. 왜 그래요? 나 마음 되게 불편해, 불쾌하고. 근데 이분은요, 예?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꼬맹이하고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꼬맹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젤리래, 젤리. 왜 젤리냐 그랬더니 발바닥에 진짜 젤리 같아서 젤리래. 이 꼬맹이는 개예요, 개, 강아지. 그래서 나는 또 이 개도 또 목살을 알아본 줄 알고 손 내밀었다 물릴 뻔했어요.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아주 깐깐한지 아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부르고 나서 자기가 조금 수줍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저는 고맙다고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불러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직분하고 이름 모르면 여쭤보고요. 불러주세요. 네. 그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는요 직분하고 함께 같이 부르세요. 권사님, 집사님, 예? 이거 같이 불러주세요. 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42페이지에 보면 PPT 이거 보면은 성령 충만은요 내적인 충만이 있고 외적인 충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외적인 충만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 얘기만 해요. 그런데 내적인 충만이 뭐냐? 성품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있어요. 9가지 이 열매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는 내적인 역사가 돼서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 안에 인격, 지정의 인격에 하나님이 영향을 주셔서 그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게 성품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내적으로 맺어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외적인 성령의 충만은 뭐냐? 은사예요, 은사. 오늘 여기서는 9가지 고린도전서의 걸 가지고 9가지 얘기를 했지만 봉사, 헌신하는 이런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요 아무 소리지 하지 말고요 밥만 사. 그럼 은사예요.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칭찬만 해요.
그럼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는요, 사용할수록 줄어들지 않아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저녁반도 내가 한번 또 하긴 해야지. 연말에 가서 제가 어제도 하긴 했지만 연말에 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런 은사를 개발해서 합시다. 그러면 이 말 듣고 노멘 할 사람만 손 들어요. 근데 왜 분위기가 싸해요? 그럼 아멘 하실 분만 손 들어요. 이명숙 건 손 안 들은 이제 들으셨구나. 아니 들고 계세요. 누가 안 들었나 보게. 김수현의 권사 지금 들은 거? 최보연? 아니 억지로 드는 거예요? 확실히 해? 애가 보고 있어. 듣고 엄마의 그 모든 신앙을 아기가 임신했어요. 같이 기도해줘요. 셋 낳는 거에 우리 첫째 지금 임신했어요. 자, 내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남은 자 얘기를 꼭 해줬잖아요. 저도 어려우더라도 이걸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점수 딸리 내 100% 퍼펙트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지만 드릴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시지 않으면 결코 나타나지 않는 성품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내적 역사를 돕고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사역의 도구가 9가지 성령의 은사, 그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2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상에 세워가심,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직분과 은사를 주신 세 가지 목적. 1 한번 읽으세요. 1.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같이 아나운서하고 함께 읽어주세요. 1.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2.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번에 여러분이 다 헌신을 약속했어요. 손 들고. 근데 손 안 내리겠단 말이에요. 그죠? 억지로라도 한 거라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돼요. 김은영 권사님 아멘이 안 나와. 여기도 제 눈이 안경 써갖고 보여요. 뒤에 끝에 앉았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죠? 옆에 있었다가 괜히 십자가 대신 진 사람.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쓰임받는 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자, 만물의 충만,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우리에게로, 우리와 교회의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되면 이 확장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최후 승리와 발등상의 비밀 읽어주세요.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위해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원수들을 복종케 하는 발등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발등상이 마련되어야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며 싸움이 끝납니다. 자, 발등상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전쟁에서 왕이 졌어요. 그쪽 왕이.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엎드리면은 그 등짝을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발등상으로 밟힐 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긴 싸움의 마지막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 엔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좀 아멘 좀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그런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렇죠.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훈련이 우리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얘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자, 재림 4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평가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신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대자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대인 관계. 이해됐죠?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이게 결국 뭐예요? 매일의 십계명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보상을 해주시고 상속해줘요. 자, 땡땡 읽읍니다. 수고했던 종들에게 보상하시고 영원한 유업을 상속해 주십니다. 자, 구속사의 완성. 사도신경은 7기둥, 사도신경의 7가지 주제.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우리를 완벽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 계획이다. 자, 성육신 십자가 부활까지는 sonship, 하나님의 자녀됨. 승천, 성령,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왕 같은 통치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상속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사도신경,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재림을 단순히 교리가 아닌 나의 진정한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지금 내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선식과 킹십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내가 오늘 할 것인가? 당장 내가 해야 될 게, 선식과 킹십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됐는데 내가 이거를 해나갈 일들이 무엇일까? 그게 저는 매일의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요, 오늘 다 체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오셨는지. 내일 오실 때는 오전에는 우리 백권사님이 매일의 십계명을 딱 들어서 올리더라고요. 가져오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이 매일의 십계명을 안 했으면 내일 한번 만들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최강 장로님 그럼 매일의 십계명 딱 들어주세요. 멀리 있다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내일 이거 가져오랬더니 안 가져오려고 안 나오시면 전화할 겁니다. 자, PPT를 보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 십자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냐면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십자가가 이루는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이해. 자, 다음번에 넘어가면 거룩한 교환. 밑에 쓴 게 뭐냐면 십자가, 모든 결핍과 단절을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십자가이다. 왜 이렇게 썼는지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자, 왼쪽에 있는 시커먼 거는 인간의 죄예요. 오른쪽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게 공통 분모가 뭐냐? 교집합으로 할 때 이걸 뭐라 부르죠? 가운데 있는 거를 교집합 맞네요. 교집합 안에 십자가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눠졌던 루터의 신적 교환,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연합과 생존의 원리,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온전히 책임지고 가장의 부여함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신비가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저도 우리 편에서는, 이 십자가가 우리 편에서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나의 죄, 나의 쉽게 말해서 죄와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즐거운 교환이에요. 썩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가 아픔이에요. 고통이고. 저는 이 십자가를 우리 큰아이 때문에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체험은 뭐냐면 태어난 지 2달 만에 악성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사형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에, 이걸 충만히로 저는 인제서 깨달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셨어요. 이게 충만이라는 게 제가 이제서 깨달아지는 거, 성경 공부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지구를 향해서 쑥쑥쑥쑥 들어오는데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형상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아픔이 저의 가슴에 체험이 됐어요. 내 아들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날 기도하러 병원을 나오기 전에 이 아이의 팔, 다리 꼬딱꼬딱 없으니까 이제 이마에다 꽂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우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저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인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픔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정말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혈기 많을 때니까 병신으로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시면 내가 버리지 않고 키우겠습니다. 나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고상하게 이런 생각도 없어요. 절박했어. 그리고 애 죽으면 남북해 때려치겠다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새끼 죽였는데 무슨 부활을 얘기를 하고 생명을 얘기를 하냐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그 환상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참 재미나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 만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깨어나서 뭐란 줄 알아요? 깨어났으면 저는 지금은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했어요, 무지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잘할게요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때 뭔지 아세요? 깨어났는데 첫 마디가 그런데 애는요. 참 무지해. 그렇게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애는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물어봐요. 장로님, 백승원이 어디 아픈 애 같이 보여요? 네? 서건사님, 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때는 그게 절박했어요. 네? 민정이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아직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할 때는 안 들렸습니다. 내 딸이 쓰러지고 나니까
그때서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나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 처자식이 남편이 생기고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이 머리에서 사는 곤충, 진짜 곤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아시죠? 참빗이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는 다. 그러니까 참빗을 딱 하면 그 참빗 사이에 이 석회가 참 많이 꼈어요. 그러면 신문지에다 놓고 손톱을 누르면 경쾌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거보다 더 경쾌한 소리가 언제 나는 줄 아세요? 요 이를 착 잡아가지고 그거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탄불에다 집어넣잖아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내복은 다 여기 주름이 있는, 손목에 주름이 있는, 그래서 주름 사이에 할머니, 며느리, 아버지, 새끼가 나란히 있는 거였어요. 더욱이 겨울에 우리 동네 김가운데 X경이라고 하는 우리 또래 여자애가 있어요. 얘는 머리를 잘 안 감어. 근데 창문 옆에 앉아. 머리가 얼마나 막 다 산발이야. 근데 거기 끝에 이가 그네 타고 있어요. 아우가 아니요, 진짜요, 진짜. 머리 긁지 마요. 아마 나도 근지러워 그냥. 근데요, 이 얘기를 했더니 백은경 권사님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도 놀랐어요. 지금 70이 넘어가는 분인데 자기는 목사님 죄송한데 그런 경험,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네요. 나 이러고 말지 뭔 얘기를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들어서 아는 거지만 실제로 경험한 부분들은 다르다. 근데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에 가는 걸 가지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걸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의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교회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하신 노건사님들 보면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내 얘기하는겨 그러세요. 자, 그래서 다시 PPT로 가면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구속과 은총으로 흰 세마포 옷을 상징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자, 우리의 본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선식과 킹십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전적으로 부패됐어요. 그 전적으로 부패돼서 끝까지 가면 뭐예요? 예수를 거절하고 세성풍조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자, 징계와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징계는. 심판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징계는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징계도 하잖아요. 매도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심판은 끝이에요. 끝. 자, 석전을 내고 죄인을 구제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내가 감당해야 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리고 예수님께 대속을 한 게 어떻게 했냐? 완전한 책임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선물로 받은 깨달음이 뭐냐면 그거예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야 요한계시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갔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해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듣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 10점짜리 밖에 안 돼. 마귀는 이렇게 송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아이고 그 목소리로 너 원망불평하더라? 그 목소리 하나님의 찬송 5점짜리 밖에 안 돼. 마귀는 계속 이렇게 우리를 송사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10점밖에 안 된다. 마귀는 그렇게 송사하는데, 고발하는데, 고소고발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얼굴이 100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는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 로마서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이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나는, 내 상태가.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때 구원은 뭐냐면 영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영혼육에서 영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과 동시에 내 몸에 또는 내 마음에 어떻게 한다? 임재하고 계신다. 좀 아까 우리가 3강에서 공부했잖아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자가 살아나서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 3강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해라? 그 자아를 처리해라. 회개하고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독살스러운 여인 썼잖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거나 내 마음에 확증하거나 여러 가지 사인들을 줘요. 이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가능한 일이지, 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해진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영의 원리, 성경의 원리들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갈 수, 아까 시냅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요. 제가 저번에 대전에 강의 갔을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한다 그랬어요.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내가 너무 아파. 그날 가가지고 강의를 못했어요. 정 목사님이 대신했어요. 막 구역질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위로도 안 나오고 밑으로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구역질은 나오는데 생구역질이에요. 나 이거 처음 겪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건 영의 일이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을 표현하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쓴 책들 중에는 일부가 그런 걸 기록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하면 짜릿해요, 좋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죄를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옵니다. 토악질이 나옵니다. 옆에 분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도 끄덕끄덕이고 그래야 돼요. 요거 민감한 거예요. 네? 제가 우감리가 제가 청년 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르쳤던 제자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그러면 너 포켓 성경을 읽고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성경 읽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담배만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와요. 도저히 못 피겠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게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니까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이걸 글로 쓴 것도 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되어진 얘기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토대를 통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은사나 또는 영적인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접근하려고 할 때 이런 일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대속제일의 성취, 제단의 속죄, 양, 강야로 버려진 아셋을 염소, 철저히 심판받고 버려지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의 영역을 보겠어요. 영역 8가지죠. 징벌을 받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죄를 가져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내 대신 죽음으로 생명을 얻고 가난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고 수치를 당함으로 영광을 얻고 거절을 받음으로 영접을 받고 저주를 받음으로 축복을 얻었어요. 이게 루터의 신적 교환이에요. 이거 그죠? 근데 이 영역이 있어요. 먼저 영의 영역, 영역.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이가 단절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십자가로 하나가 됐어요. 이게 보혈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에요.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이 십자가로만의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됐어요. 신체는 질병이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정이하고 건재식 권사 놓고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응답은 오래 걸린다 선언했어요. 주신 대로. 그래서 주신 대로 선언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배짱이냐, 나도 몰라요. 그냥 감동 주신 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때 우리 김은영 권사 여기 계세요. 처음에는 깨어나기만 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려 안 그려? 손으로 표시해요. 손으로. 오케이. 그리고 깨어나니까 이제는 좀 움직이면 좋겠다고. 근데 움직였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걸었으면 좋겠대. 일어나고. 그랬더니 일어났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저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승원일 때 7년을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예배도 생각해 보세요. 장애가 온다고 하니까 귀에다 대고 박수 치면은 들으니까 얘가 뜨는 거, 아직 귀는 정상, 눈은 따라오네, 눈도 정상. 이러고 입술만 보면은 포기했어요. 언어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부부가 그랬어요. 예배드리면 뭔가 희망이 있고 현실을 보면 깔아앉고. 제 얼굴이 새카맸어요. 태양에 타서 새카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한 말이 선배님 얼굴이 썩소였어요. 웃기는 웃는데 썩은 미소였어요. 그래도 그냥 아무 적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그냥 한마디라도 하나님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주시옵소서보다도 주신 거 보게 해주세요. 주시려는 거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체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안수해 주었는데요 유방암이 다 낫대요. 나도 신기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고 뭐라면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럴까? 이놈은 레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쉐마 이스라엘아, 신명기의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재정도 가난과 비참함에서 영적 육적 부여함으로 풍요를 주신다. 십자가 안에서 믿으셔야 돼요. 저는 부흥사분들 중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망한 나라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기독교가 간 곳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복 중의 복은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제가 늘 기도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보다 좋은 데가 지금 여기예요. 현세. 이 현세보다 더 좋은 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저희 아버지도 생명 연장장치 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인했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직립보행 안 하고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냐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더니 큰 놈이 나한테 심각하게 얼굴을 쳐다보더니 할 말이 있대. 뭔데? 그랬더니 근데 아빠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거 진짜 생각만 할수록 괘씸한 게 아니라 그냥 웃음 나와요 저도. 그래서 영상님 찍어 빨리 지금 찍어 웃으면서 막 지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의 신적 4대 교환이 영, 혼, 육, 재정 이런 영역에 다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칭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칭의는 저스티피케이션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에 전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나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법적 교환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거는 인정이 된 거예요. 의로운 위치와 신분이 칭의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칭의 없구나. 자, 아까 했던 부분 칭의 이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부들은 칭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있다?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영아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영아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저는 그 포인트가 영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성화는 뭐예요? 점점 더 이렇게 된 게 크레센도예요, 문건사님? 예,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성숙이라고 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꾸 가야 돼요. 예? 육신이 노쇠해 갈수록 우리 마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 따라가서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그것이 굳세워지고 흔들림 없고.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가지 영향력, 사망의 통치, 생명의 통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이게 뒤쪽에 나왔구나. 자, 53페이지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의 역할은 죽이는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의로운 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거고 살리는 일은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잡족 때문에 일어났어요. 잡족. 그러니까 여러분과 자기 자신을 마음판을 잘 살펴볼 때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긍정으로 반응하느냐 자기가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가 부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긍정으로 바꾸세요. 그 자기가 바꾸지 않으면 누가 바꿔줘요? 자기가 바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마음을 얻어야죠.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곱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제가 어저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처음 봬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경어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얘도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장난감 같은 게래 무슨 장난감이에요? 그랬더니 피규어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그맨 있어요. 어떤 사람도 피규어가 방에 가득 차가지고 그게 수억 원이래. 그게. 그래서 조금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두 번째로 산 거래요. 이런저런 얘기 몇 학년이에요? 그때 6학년이에요. 경어를 썼어요. 경어를.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가끔 누나라고 그러는데 누나는 존칭 쓰는데 아빠는 왜 반말해? 나 들으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때 일부러 경어를 써요. 근데 경어를 쓸 때 안 쓸 때하고 반응은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교회에서도 아무리 친하고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더라도요, 직분을 쓰고 서로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게 내가 볼 때는 오래 가더라.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좀 불러주시고 아무리 친해도 친한 거는 집에 가면 하시고 교회하고 밖에서 만나면 좀 그렇게 서로가 신앙의 그런 도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은 너무 친해요. 제가 우리 첫 번째 목회지에 동기가 셋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지 친해 정말. 근데 친하고 우리는 스스럼없이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떠날 때 그 지방을 떠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부럽기도 하고 외톨이였고 같이 있으면 외로웠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언제 왕따 시켰나? 내가 뭐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왔는데 얘기 안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나하고는 너무 친한데 이 친한 사이를 껴들 수도 없고 우리가 서로 하는 말에 누가 봐도 절친인 게 표시가 나는데 이 친구도 나는 그냥 동기로 같이 만났는데 이 친구는 늘 외로웠고 그 절친 사이에서 자기는 낄 수도 없고 그거를 제가 부모로 떠나는 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친하더라도 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부간에는 티를 내도 괜찮아. 예.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직분을 불러주시고 또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소속, 그런 속해 선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뭘까? 믿음의 원리는 아버지 집에 머무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페이지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적 교환과 관련돼서 이 부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200만 원 벌어왔어요. 그럼 첫 자식이 얼마를 누려요? 어느 집은 1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럼 100만 원 어디 갔을 때는 적금분데.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00만 원 벌어오면 그 집이 200만 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게 뭐예요?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니, 나 헷갈려요. 누가 좀 멋있게 해줘봐요. 바라는 믿음은,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근데 저는 이걸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부승,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 성령님의 도장, 확증, 이런 것들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더 점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체험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 녹아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집안의 비유, 자녀가 가출하면 스스로의 삶을 전부 책임져야 하지만 아버지 집안에 머물면 가장의 무한한 능력과 부요함을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강야의 교훈, 강야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신적 교환 기도는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이거 자꾸 그냥 읽으세요. 읽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 아까 강의했던 정체성, 자아감, 이런 것들이 그냥 생겨요. 왜? 기도하는 중에 내가 기도하면, 그 입버릇대로 하면 그게 내 입에 머물러요. 내 이마에 머물고 입에 머무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들려진 내용들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거룩한 선포, 요게 52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를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벌과 용서, 백성여는 십자가 앞으로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돌아옵니다. 이 앞에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 앞으로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 자, 상처 치유,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온전한 치유와 자존감을 안고 돌아옵니다. 자, 죄책감 자유, 백성여는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 영생, 백성여는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개념을 복음 12강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4강에서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걸 가지고 들어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이런 걸 갖고 나온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대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난 부요 있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십자가의 부요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치 영광. 백성현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영광스러움을 얻어 돌아옵니다. 버림받음 존귀. 백성현은 버림받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돌아옵니다. 저주 신령한 복. 백성현은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내 것으로 보장받고 돌아옵니다. 예, 이제는 원래는 이걸 뭐예요? 예수님은 가난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십자가의 부여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 그러면 이걸로도 중보기도 해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원기남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기남 씨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 백성현은 원기남 씨를 위해서 가난을 가지고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십자가의 부여움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기다 대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게 화목제물로 역할하는 거고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자, 신분의 극적 전환, 십자가 이전과 이후. 자, 십자가 이전의 어둠과 단절이에요. 아까 처음에 동그라미 교집합의 십자가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로는 철저한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철저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바꿨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으로 바꿨어요. 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모든 막힌 담을 헐었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어져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넘어갑니다. 성숙의 3단계 은혜를 입은 자 구원. 자, 구원은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해요. 처음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점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데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게 루터의 신적 교환 기도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자꾸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의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화목하게 하면 결과가 뭘까요? 함께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천국을 누리며 본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반응 보여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예. 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십자가를 통해 제가 죽음하면 영생으로 바꾸겠습니다. 갈등하면 화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상처, 치유로 바꾸겠습니다. 위기,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 영생으로 바꾸겠습니다. 갈등, 화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상처, 치유로 바꾸겠습니다. 위기,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밑에 사명 읽겠습니다. 시작. 상실과 결핍이 이 영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예, 그래서 십자가 우리 찬양을 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옆 사람한테 다 끝났어 눈 떠 그러세요. 자,
우주적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에서 피조 세계로 확정되는 거를 우주적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가 항상 개인이에요. 저는 개인에서 그다음에 어디예요? 가족, 배우자, 자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 이웃에서 어디로? 만물, 피조 세계로. 동의하십니까? 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얘기인데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1. 십자가를 통해 내가 보장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보장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신적 교환. 두 번째, 오늘 내 삶에서 끊어내고 떠나보낼 저주와 두려움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예? 선포하세요. 예? 그런데도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걸 인정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지지 말고 바로 그거 회개하고 선포해서 없애고 자아 처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건 자기 의지대로 해야 돼요. 아셨죠? 화목하는 직분으로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못하면은 할 때까지 제가 안 맞출 거예요. 예,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예, 한 분이 지금 안 해요. 내가 계속 쳐다보는데 안 해요. 다시,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고개 숙이면은 안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드시고, 나 같으면요 김효수 장로님 그러겠다.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가 배우자를 살리게,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고, 그렇죠. 예. 한번 5번만 내가 죽고를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리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예, 양현송 권사님은 웃음으로 때웠어요. 다 보여요.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부터는 이 PPT를 복사해 갖고 드릴게요. 별로예요? 예,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그 공부에 열정을 가져 감사해. 우리 1분만 그래도 기도합시다.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의 더러운 걸 가져가시고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거 결단합니다. 매일의 십계명을 결단합니다. 내일 가제 때문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배우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문이 회복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